마가복음 6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그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로라.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및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여아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너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되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저가 나가서 그 어미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미가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저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한데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을 인하여 저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여호와에게 주니 여호와가 이것을 그 어미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전우자분 돌아보시면서 인사하실 때 좀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라틴 혹시 기억하시죠? 솔비트루 암브란도. 옆에 전우자분 보시면서 주님과 걸으면 해결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주님과 걸으면 해결됩니다. 솔비트루 암브란도. 주님과 걸으면 해결됩니다. 믿으십니까? 올해는 이런 간증이 우리 교회에 풍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역시 설교 제목이 굉장히 거창해요. 실존적 질문과 실천적 질문. 이걸 어떻게 하려고 설교 제목을 실존적 질문과 실천적 질문.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고 말씀하셨고 들에 핀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고 하신 주님, 우리가 오늘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것들에 대한 생각을 끊고 하늘의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이 사순절의 그리스도의 고난과 우리가 다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오늘 힘써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그저께 그 매스컴을 통해서 오에 겐자부로라는 일본의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이자 반전 평화주의 지식인이 절필을 선언했습니다. 이 사람은 1935년생인데 이제 더 이상 소설을 쓰지 않겠다고 펜을 꺾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일본의 과거사를 매우 심각하게 반성하고, 그렇지만 지금 현실은 아베 정권이 극우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베 정권에 대해서 격렬하게 성토하면서 불명료한 소설 쓰기를 그만두고 보다 명확한 문장으로 성명서나 호소문을 쓰면서 반전 집회나 평화 시위와 같은 보다 실천적인 활동에 남은 여생을 헌신하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펜을 꺾어버린 것입니다. 노벨 문학상 정도를 탈 정도면 이분의 사고력과 필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노예한 지식인이 펜을 꺾기로 결정하기까지는 엄청난 고뇌의 시간들을 겪었을 것입니다. 저는 오에 겐자부를 통해서 행동하는 지식인이 가지고 있는 고뇌와 그리고 실천적인 용기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엊그저께 뉴스 가운데 하나는 한국의 일광공영이라는 회사의 이일영 회장이라는 사람이 무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중개비 500억을 저가 착복했는데, 이 이일영 씨가 한 교회 장로요, 그리고 한국의 한 교단의 신학교회 이사였고 그 돈을 착복하는 과정에서
교회를 돈 세탁하는 데 악용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부도덕을 꾸짖어야 하는데 부도덕한 세상으로부터 부도덕함을 꾸짖음 당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프더라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윤리의 실종입니다. 우리는 윤리를 통해서 구원받지 않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윤리적이어야 합니다. 요즘에 제가 관심 있게 읽고 있는 책이 산둥 수용소라는 책입니다. 산둥 수용소의 부제는 The Story of Men and Women Under Pressure 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Under Pressure, 억압하에 있는 남자들과 여자들의 이야기, 억압하에 있는 인간들의 이야기가 바로 산둥 수용소입니다. 이 책에 대해서는 Christianity Today라는 잡지에서 20세기를 대표하는 100권 가운데 한 권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책의 가치를 격찬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과 동맹국이었던 독일 사람들과 이탈리아 사람들을 제외한 중국에 거주하고 있었던 서구 사람들을 일본 군들이 중국의 산둥성에 강제로 저들을 포로로 잡은 일들을 통해서 그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인간 군상들이 만들어낸 잡다한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1943년 3월부터 1945년 9월까지 저자가 약 2년 반 동안 그 수용소에 강제로 억압되어 있을 때 자기가 보았던 인간의 모습을 주의 깊게 관찰한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랜던 길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버드 대학교 철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고 탁월한 철학자요 신학자였습니다. 그 눈에 관찰된 인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수용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책들이 더러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 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도 전 세계 독자들이 거의 수천만 읽은 책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둥 수용소가 여타 수용소에 대한 이야기보다 탁월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이유는 산둥 수용소가 다른 수용소와는 다른 명백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산둥 수용소에 포로로 억류된 사람이 약 2,000명 정도였는데 그들에게는 다른 수용소에서처럼 고문이나 사형이나 살육이 없었고 그리고 심각한 굶주림에서부터 이들은 자유로웠고 그리고 상당한 정도의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자유가 그들에게 허락되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남녀 간에 제한적이지만 성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까지 허락될 정도로 다른 포로 수용소와는 판이하게 다른 수용소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민이 수용소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매우 복잡한 억압이 있었고 팽팽한 긴장감이 항상 팽배해 있었던 것입니다. 약 2,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 사회 저명 인사들, 돈이 많은 실업인들, 지식인들, 대학교의 교수들, 캐톨릭 성당의 사제들과 수녀들, 개신교회 목사들, 그리고 중국에 파송된 많은 선교사들, 그리고 동양에서 뭔가 한탕 하려고 몰려든 서구의 많은 사람들까지 수용소에서 갓 태어난 어린아이에서부터 많게는 90세가 넘은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사회 각계각층의 남녀노소를 망라한 사회의 정확한 축소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들어오는 순간 사회적인 계급의 위화감들이 다 없어지고 사회적인 정체성이 다 없어지고 모두 평등한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그 사람을 평가해 주게 되는 소유나 지식의 정도나 아니면 가문이나 어떤 혈통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도 의미가 없고 그 사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매력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를 정하게 되는 매우 재미있는 공동체, 그러나 혹독한 공동체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마치 비행기를 타게 되면 1등석도 있고 비즈니스석도 있고 이코노미석도 있는데 요즘에 비행기 사고들 많이 나잖아요. 비행기가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게 되면 1등석, 비즈니스석, 이코노미석 할 거 없이 모두 다 죽습니다.
죽는 순간에야 비로소 그것이 하등의 의미가 없이 같은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산둥수용소 바깥에서는 각양각층의 계급적인 위화감이 있었지만 산둥수용소에 갇히는 순간 모든 계급적인 위화감들은 사라지고 평등한 노동자 계급으로 일치하게 되는 운명 공동체가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책은 인간성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수용소의 사람들을 이 랜던 킬케가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인간의 본성과 도덕적 양심 사이에서 적나라하게 정체가 폭로되는 인간들을 적고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나 선교사들, 신부나 수녀들조차 당면한 생존과 이익 앞에서 얼마나 교활하게 자기의 행동들을 합리화시키고 있는지 그는 담담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랜던 킬키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문제의 본질은 자신들을 억압하는 일본군이 아니라 각자의 내면에 있는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라고 적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산둥수용소의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진짜 문제의 본질은 그들을 억압하고 있는 일본군이 아니라 외부적인 환경이 아니라 각자의 내면에 있는 자기중심적인 이기심, 그것이 산둥수용소의 문제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문제의 본질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큰 수용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랜던 킬키는 2년 반 동안의 수용소 생활을 통해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고 세상의 지식인이 가지고 있는 교양과 포장된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얼마나 새털처럼 가볍고 이기적이고 위선적인가 하는 것을 수용소 생활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느끼는 이 말씀의 깊이가 이 수용소에서 경험할 때는 전혀 다른 느낌과 깊이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에 대해서 직면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의 민낯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랜던 킬키는 2년 반 동안의 수용소 생활을 통해서 인간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됐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 외에는 이 세상에는 대안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굳게 붙잡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인은 누구인가? 라는 실존적인 질문, 신앙인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실천적인 질문을 고민해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소 서론이 길어지고 있지만 제가 주중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많은 본문들이 생각이 났지만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6장 1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의 죽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시적으로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헤롯 왕의 생일 잔치 때 있었던 부도덕한 살인 행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등장인물은 헤롯 왕과 그의 아내 헤로디아와 살로메, 그리고 세례 요한, 잔치에 초대된 유대 땅에 한가닥 한다는 권세가들, 그리고 헤롯 왕의 명령에 따라서 세례 요한의 목을 참수해버린 시위관 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다양한 인물상들이 저는 마치 산둥수용소에 나오는 도덕적인 범민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과 같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묵상하게 됐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덕적인 난맥상을 보면서 저는 단 한 사람, 세례 요한만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세례 요한은 그 정체성이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라고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그는 감옥에서 죽음을 직면해서도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실존적이고 실천적인 정체성을 끝까지 지켰던 유일한 사람, 끝까지 도덕적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단 한 사람,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문맥은 이렇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12 사도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장 30절을 보시면 전도 여행에 갔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 전도 여행의 전말에 대해서 보고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 여행의 파송과 보고라는 이 이야기의 틀 안에 지금 세례 요한의 죽음이 회상의 형식으로 전애라고 말하면서 이 이야기가 여기에 삽입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을 성경 기자인 마가가 왜 여기에 그 사건을 삽입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복음 전도하는 일들은 세례 요한이 진리를 외치다가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희생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길이라는 것을 이 문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과 헤롯의 궁전에서 있었던 산의 진미의 잔치, 그런데 바로 본문 뒤에 곧이어 이어지는 내용들은 마가복음 6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궁전이 아니라 광야에서 산의 진미에 만찬이 아니라 오병이어로 비롯된 광야의 예수님의 식사가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맥이 여러분과 저에게 던지는 질문은 여러분의 왕은 헤롯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가 하는 질문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헤롯의 만찬에 가는 것을 즐기는가 아니면 광야에서의 예수의 식사에 참여하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실존적이고 실천적인 질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진리를 외치다가 죽었고, 진리이신 예수께서는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모든 믿는 자들을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서 미리 생각하실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 성경을 보시면요, 헤롯이 많아요. 그래서 이 헤롯이 그 헤롯인가 헷갈리실 때가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이실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은 헤롯 1세, 영어로 얘기할 땐 헤롯 더 그레이시라고 이야기하는 왕입니다. 세상 세속적인 역사가들에게 헤롯 대왕은 매우 훌륭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에게 여러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1세가 죽으면서 팔레스타인을 셋으로 나눠서 세 아들에게 나누어 통치하게끔 했고, 그 왕들을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1세의 아들로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베레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주후 39년까지 다스렸습니다. 헤롯 1세에게는 10명의 왕비들이 있었는데, 오늘 헤롯 안티파스는 말다케라는 여인의 소생이었고, 오늘 본문에 헤롯 안티파스가 빼앗아버린 헤로디아의 원래 남편이었던 빌립은 헤롯의 여러 왕비 중에 미리암 2세의 소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헤롯 안티파스는 자신의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를 빌립이 살아있을 때 유혹해서 뺏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헤로디아는 이 헤롯 안티파스의 또 다른 이복 형제인 아리스토뷸로스의 딸이기도 합니다. 족보가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도덕적인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후안무치란 말은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무감각하여 방탕하고 욕심에 사로잡힌 자, 그가 바로 헤롯입니다.
방탕하고 욕심에 사로잡혔다는 것은 자기가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부끄러움 따위는 개의치 아니하고 그것을 뺏는 것, 그것이 방탕과 욕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도덕적으로 완전히 무감각한 존재, 바로 그 사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산둥수용소에 대한 이야기로 잠시 되돌아가고자 합니다. 다소 너무나 실질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나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것을 그저 진솔하게 이야기해야 될 필요를 느끼고 말씀을 드립니다. 19금입니다. 이 길키라는 사람이 일본군에 의해서 강제로 기차에 태워져서 산둥이라는 곳으로 갔을 때 저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런데 산둥수용소에 내리자마자 이 랜던 길키, 그때는 청년이었습니다. 랜던 길키의 눈은 그런 상황에서도 얼굴이 예쁘거나 몸매가 좋은 여성을 찾고 있더라는 것을 자기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용소 생활이 처음에는 매우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자 젊은 남녀들이 서로 짝을 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서로 사랑한다고 했지만 진짜 사랑은 매우 희박했고 수용소 내에서 혹은 나중에 수용소에서 나오게 됐을 때도 실제 결혼을 한 사람은 한두 쌍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대부분은 수용소 바깥에 이미 연인이 있었지만 수용소 생활 안이 너무나 외로웠기 때문에, 그리고 수용소 생활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살아서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갖고 있지만 불안한 수용소 생활, 외로운 수용소 생활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성관계를 맺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로 수용소 내에서 남녀가 성관계를 맺는다는 게 그런 프라이버시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저녁 10시가 되면 그 수용소 내에 앞에 있는 공터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붐빌 때는 불과 5m 밖에 연인들이 있는 상황에서도 그들이 부끄러움 없이 성관계를 갖는 일들이 이 수용소 내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19금 맞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랜던 길키라는 이 철학자와 신학자의 눈에 비쳤던 이 인간의 모습, 인간의 민낯들을 보면서 성도 여러분, 좀 지나치다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약에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처해져서 도덕적인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성도 여러분이 만약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이 안에는 매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썩 사회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너무나 곤고하고 외롭고 언제 자유를 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성적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나는 지성인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하지 않겠습니다. 혹은 나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맺지 않겠습니다 라고 외면할 수 있는 사람이 글쎄 얼마나 될까 하는 질문을 저는 해보게 됐어요. 제가 천박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일 수 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녹록치 않은 상황이죠. 산둥수용소라는 책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공평을 외치는 진짜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정의를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기 것을 다 받아내려는 좌절된 욕구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대목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이들도 기득권자가 되고 나면 아마 자신들의 새로운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이 될 것입니다. 이전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도 부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결국엔 정의롭던 사람이 정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득권을 갖지 못하고 사회에서 소위 말해서 좀 뒤처진 사람들이 기득권자들의 부도덕에 대해서 강력하게 성토하다가 정작 자기가 시간이 지나고 운때가 맞아서 기득권자가 됐을 때는 그들처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이 되고
자기가 젊었을 때 외쳤던 것과는 정반대의 삶을 걸어가는 일들, 정치인들 가운데 우리 많이 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불편한 생각이에요. 헤롯 안티파스가 부끄러움도 모르고 이복 형제의 아내요 자신의 조카를 빼앗아서 결혼해버렸습니다. 인간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파렴치한 더러운 짓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에 대해서 거품을 물고 비판했던 정숙한 사람이 만약에 헤롯과 같은 절대 권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다면 정숙함을 끝까지 지킬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대 권력이 성도님들께 주어진다면, 부끄러운 일을 해도 누구 하나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간다면 성도 여러분, 끝까지 정숙함을 지킬 수 있으실까요? 제가 너무 인간성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보는 것입니까?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세례 요한은 이러한 헤롯의 죄된 행위에 대해서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18장 16절의 말씀에 입각한 비판이었습니다. 전제 군주를 향해서 특별히 성적 관계에 대해서 근현대 사회도 대통령들의 아랫도리 송사에 대해서는 신문 기자들도 쓰지 않는다는 철칙이 있었을 정도로 이 정치인들의 이런 성적 행각에 대해서는 근현대의 기자들도 잘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전제군주의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한 것은 죽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을 각오한 용기 있는 행위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의 이와 같은 부도덕을 질타했을 때 이 헤롯 정권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극도의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1세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half Jewish, half 이두메인이었습니다. 괴뢰 정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헤롯 정권에 대해서 로마 권력 이상으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바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성토했을 때 유대인들은 쾌감을 느끼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환호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민중들의 환호가 요세푸스란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헤로디아는 이 일을 참지 못했고 마치 아합의 아내였던 이사벨과 같이 이 세례 요한을 속히 죽이려고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은 요한을 죽이기를 꺼렸습니다. 20절을 보시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으미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도덕적으로 번민했던 사람이지만 도덕적으로 결단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도덕적인 번민으로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도덕적 결단과 도덕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책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인용하는 책은 읽은 것도 있고요, 읽지 못한 책도 있어요. 혹시 순진하게 제가 인용하는 책들을 제가 다 읽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부분들은 제가 읽으면서 그 인용되는 책들을 인터넷 통해서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고서 간단한 개략을 소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책문은 제가 그렇게 찾아본 책입니다. 이 책문이라는 책은 율곡 이에 대해서 논문을 쓴 한 박사가 쓴 책인데, 이 책문이라는 책의 소제목은 시대의 물음에 답하라, 시대의 물음에 답하라 라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에는 과거제도가 있었는데, 과거제도는 예비고사 성격의 소과와 본고사 성격의 대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소과에 합격한 사람이 대과를 치를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주어졌고, 대과는 초시와 복시와 전시로 나누어집니다. 초시와 복시를 통과한 사람을 과거에 급제했다라고 표현하고, 두 가지 관문을 통과한 사람은 33명인데 마지막에 전시를 치르게 됩니다. 그때 임금이 책문을 내리게 됩니다. 임금이 내린 질문에 대해서 33명의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답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을 장원 급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는 광해군 3년 1611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광해군이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나라에 시급한 일을 지적하고 대책을 쓰라 라고 책문을 내렸어요. 그랬는데 최종 합격자 33명 중에 한 사람이었던 조선의 선비 임수경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 경청하십시오. 삼가 죽기를 무릅쓰고 가나옵나이다. 오늘날 조정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바로 전하이시옵나이다. 후궁이 권력을 탐하도록 방치하고 뇌물이 횡행하는 세태에 눈 감으시고 언로를 넓히지 않는 결과가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전하, 임금의 실책은 곧바로 국가의 병으로 이어지는 법입니다. 전하께서는 자기 수양에 깊이 뜻을 두시되 자만을 심각하게 생각하시옵소서. 아무쪼록 시작은 잘못하셨지만 마지막은 잘하시옵소서. 이게 조선의 지조 있는 선비 임수영의 책문이에요. 전하, 죽기를 각오하고 가나옵나이다. 혹시 목사님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 혹시 있으세요? 웃음 얘기지만 교회의 진짜 문제는 목사일 경우가 많아요. 정말 그런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 선비가 광해군 치하에 죽기를 무릅쓰고 가나옵나이다 라고 말했죠. 그 당시에 이 전시를 전체적으로 주관했던 사람이 우의정 심희수인데 이 사람이 썩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 임수영의 책문을 최고로 평가해서 이 사람을 장원급제로 세우려고 한 거예요. 죽으려고 작정을 한 거죠. 근데 광해군이 이것을 보고서 아니나 다를까 크게 노하고 임수경이 장원급제는 고사하고 저가 급제한 것조차도 삭제하겠다고 삭과파동을 광해군이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급기야 이 당시에 영의정이었던 사람이 오성과 한음 중에 한음 이덕형이었고 그때 좌의정이 오성 이향복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한사코 임금에 관하여 삭과의 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라고 4개월 동안 임금과 씨름하다가 마침내 광해군이 자신의 명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우의정이었던 심희수는 덕분에 관직에서 쫓겨나게 됐고, 그리고 임수경은 요행이 관직에 나아가게 되었지만 광해군이 계속적인 실정을 비판하다가 저가 유배당했습니다. 나중에 관직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저가 뇌물을 쓰지 않겠다고 사양함으로 인해서 유배지에서 인생을 마치게 된 것이죠. 조선시대에 이렇게 지조 있는 조상 선비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기를 각오하고 헤롯 안티파스에게 그의 부도덕에 대해서 옳지 않습니다 라고 폭로했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죽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선비 정신이 아니라 광야의 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다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적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까? 경우에 따라서 죽기를 각오하고 외치는 소리입니까? 저는 그런 소리로 역할하고 있는 목회자입니까? 한국의 방산비리에 연관된 그 모든 일, 그 사람의 국민일본이 여타 기독교 신문에 썼던 글을 높이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국민의 혈세 500억을 교회를 통해서 세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헤롯의 생일에 그 당시에 고관 대작들, 유대 땅에서 한가득 한단 사람들, 그리고 로마에 거기 주둔군 중에서 꽤 높은 지위에 있었던 영광급 혹은 천부장, 백부장, 이 자리에 아마 많이들 갔을 것입니다. 헤롯의 생일 때 차려진 밥상은 그야말로 상다리가 부러지는 산의 진미입니다. 헤롯의 이 생일상은 복이 드문 만찬입니다. 그렇지만 6장 30절 이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식사는 볼 것 없는 식사입니다. 저는요, 이거는 해석적인 질문이 아니라 실존적인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지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저에게 같은 날 2개의 인비테이션 카드가 도착합니다. 하나는 복이 드문 만찬이 있는
식사에, 당대의 명망가의 식사에 오시오라는 인비테이션 카드와 하나는 광야에서 주어지는 보잘것없는 식사에 오십시오라는 인비테이션 카드 두 장이 도착했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식사에 가시겠어요? 솔직히 한국의 리포트 주한미 대사가 오찬 중에 큰 일이 있었지만 미국 대사 정도가 있는 식사도 인비테이션 카드 없으면 못 갑니다. 그런 인비테이션 카드 오게 되면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나도 이런 카드 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목회자들에게도 이런저런 인비테이션 카드 오게 되면 내가 이런 카드 정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됐구나 하는 자만감이 생겨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헤롯의 궁전에 들어갈 수 있는 만찬과 광야에서 일반 평민도 사실상은 별로 탐탁치 않은 소박한 식사, 어느 식사에 나아갈 것인가? 마른 떡과 기껏해야 말린 정어리를 먹는 예수 그리스도의 식사에 갈 것인가? 성도 여러분, 이 문제가 저는 중요한 질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더 좋은 것 먹고 더 좋은 것 입고 더 좋은 것 찾기 시작하면, 그것이 삶의 목표가 되면 우리는 헤롯의 만찬을 영광입니다, 저를 초대해 주셔서 라고 가게 될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공을 목표로 하면 헤롯의 만찬이 내 성공을 자원하는 것처럼 보이게 될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유혹의 자리예요. 이 자리 외면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쫓아 갈 수 있는 것,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는 자리를 베푸는 것, 이게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길이에요. 이건 좁은 길입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길이 아니라 매우 어려운 길이에요. 그 길로 우리가 초대받은 것입니다. 음식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분위기에 취했을 때 헤로디아는 살로메를 내세워서 춤을 추게 합니다. 생일 잔치에 하객들은 막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을 것이고, 헤롯은 덩달아 기분이 업돼가지고 무엇이든지 너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여러분, 이런 맹세 때문에 결혼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남자들이 좀 뻥이 많아요. 결혼하게 되면 내 모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아헤스웨로 왕이 에스더에게 똑같은 얘기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이 헤롯이 에스더서를 읽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이 당시에 헤롯 안티파스는 분봉왕이었기 때문에 나라의 절반을 줄 수 있는 권한 없었습니다. 그거 가리키는 권한도 로마가 용인해 줬기 때문이에요. 헤롯 정권, 괴뢰 정권입니다. 내 나라의 절반 줄 수 없었어요. 그거 알면서도 뻥친 거죠. 남자들의 허세 대단합니다. 사람들의 허세 많아요. 내가 해줄 수 없는 거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성도 여러분, 그 빈틈을 헤로디아가 노렸고 그 빈틈을 사탄이 노립니다. 그 빈틈에 살로메를 통해서 요한의 머리를 달라 라고 할 줄 헤롯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우는 사자처럼 사탄은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사탄이 나를 더 잘 알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사탄은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무찌를 수 있는 존재라는 것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6절을 보면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을 인하여 저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여기에서도 역시 근심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심하는 게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못합니까? 충분하지 못해요. 성도님들의 삶의 선택적 자리에서 도덕적으로 번민하는 거 충분하지 못해요. 나니까 이 정도로 번민한다. 충분하지 않아요. 도덕적 행동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것이 옳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 일이었지만 자기가 했던 말들이 있기 때문에, 체면 때문에 저 세례 요한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 헤롯의 이 부당한 재판과 살인은 빌라도의 부당한 재판과 살인을 정확하게 예시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죽이기도 원치 않았고 예수를 죽이는 것이 옳지도 않다는 것 알았습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뭐라고 묻습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인지 번민하는 지식인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묻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진리이신 예수를 저가 죽였어요. 왜 죽였는지 아십니까? 이 당시에 빌라도는 정치적인 후견인이 로마에 있었어요. 정치적인 후견인의 이름은 세자누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권력 다툼에 이 세자누스가 패배했고 세자누스가 권력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끈떨어진 쪽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으면서 팔레스타인에 민중들이 2차례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그때마다 로마의 황제는 빌라도에게 경고를 줬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책임질 수 없다라는 경고를 주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죽이라고 말한 예수를 놓았을 때 또 다른 밀란이 일어날 수 있겠기에 빌라도는 자기가 원치도 않고 그리고 옳지도 않지만 예수를 죽이고 자기가 사는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해보기를 원해요. 성도 여러분, 이런 질문에 좀 관심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헤롯이었다면 뭐든지 원하는 것을 얘기해라. 세례요한의 목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자리에서 정신을 차리고 내가 술 기운에 실수했다. 왕이지만 내가 채통이 없지만 그 일은 아무리 생각해도 옳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 일 못한다. 여러분, 오늘 잔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만 들어가시죠. 내가 오늘 실수했습니다 하고 덮을 수 있잖아요. 그래야 되죠. 빌라도 역시 자기가 정치적인 안위가 두렵지만 분명히 무고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가 자신의 소신에 따라 예수를 놓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헤롯의 입장이 되거나 빌라도의 입장이 되었다면 어떤 선택 하실 수 있으셨겠어요? 헤롯과 달리 하실 수 있으셨겠어요? 빌라도와 달리 하실 수 있으셨겠어요? 저는요, 제가 그런 위치에 안 간 것 감사하게 생각해요. 쉽지 않은 선택이에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의 말을 들었을 때 번민하면서도 달게 여겼던 헤롯,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던 진리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던 빌라도, 그러나 그들은 둘 다 진리의 편에 서지 못했고 진리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예수님으로부터 여우란 말을 들었고, 그리고 빌라도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거 알았을까요? 계속해서 예수를 죽인 자로 저가 오명을 뒤집어쓰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잘못된 결정을 한 후에, 도덕적인 오류를 범한 후에 헤롯과 빌라도의 삶은 어떻게 되었는가? 헤롯의 본부인이 나바테아라는 왕국의 공주였습니다. 그 나라와 이 헤롯 정권과 전쟁이 붙었고 헤롯이 그 일로 인해서 오랜 기간 동안 고전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악명 높은 황제인 칼리귤라에 의해서 이 헤롯이 유배 보내지고 거기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저가 주후 39년까지만 통치할 수 있었어요. 빌라도 역시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총독 자리에서 쫓겼고 총독으로 있었던 것은 모두 11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황제, 공교롭죠. 로마 황제 칼리귤라에 의해서 사형 언도가 떨어졌는데 빌라도는 그만 자살해버리고 말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결국이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앞에 어떤 태도와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헤롯과 빌라도가 직면한 문제와 똑같은 상황에 우리가 직면하지 않지만 헤롯의 자리, 빌라도의 자리는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희생할 것인가, 아니면
이익을 지키기 위해 진리를 희생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진리를 지키기 위해 경우에 따라서는 희생까지도 감사할 것인가, 아니면 이익을 지키기 위해 눈 딱 감고 진리를 희생시킬 것인가, 어느 쪽이에요? 이 선택 상황은 우리가 하루에 살면서도 여러 번 겪게 되는 일이에요. 헤롯의 그 고통스러운 선택의 자리, 빌라도의 고통스러운 선택의 자리, 우리가 서는 실존적인 위치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상상해 보시죠. 산둥 수용소라는 책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그 2,000명의 무리 가운데 섞여 들어간 수용된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교양,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 우리의 포장지가 낱낱이 해체되는 그와 같은 삶의 실존적인 자리에 갔을 때 여러분은 세례 요한에 가깝습니까? 헤롯에 가깝겠습니까? 이 질문,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직하게 제 대답은요, 저는요, 지금 제 모습은 헤롯에 가깝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진리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과 그런 상황에 직면해서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제 모습은 많은 괴리감을 가질 수 있다라고 저는 받아들여요. 지금의 제 모습은요, 진리를 위해서 희생하는 세례 요한에 가깝기보다는 이익을 위해서 진리를 희생시킬 수 있는 헤롯의 모습에 더 가깝다고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 한번 대답해 보시길 간절히 바라고, 지금 우리의 모습은 세례 요한에 가깝지 못하다 할지라도 이 세상 마지막 순간에는 모두 다 같이 세례 요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과 제가 꼭 같이 갔으면 하는 식사 자리가 있어요. 그건 헤롯의 만찬도 아니고 광야의 식사의 자리도 아니에요. 천국 잔치예요.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서 만나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에 헤롯이 주는 만찬 거절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라고, 천국의 만찬에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즐거운 식사 나눌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